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을 그 시간의 순서대로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다 그것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아니면은 사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역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계기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이미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것은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몇 차례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요. 연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동서남북으로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하고 필립은 평화롭게 주어진 영지를 잘 통치를 했는데 세 번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폭정을 일삼아 가지고 백성들이 로마에다가 상소를 보냈어요. 분봉왕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도지사를 파견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탐이 나는데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뭐 무혈입성이지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전쟁 때문에 패배해서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직접 자원을 해서 시작된 식민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왔던 8장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칼의 권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던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는 탈무드에 보면은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얼마 전에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형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요세푸스도 그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일로 우발적인 일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정식적으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땅에서 높여지는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면은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빌라도는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있나. 분명히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지만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이죠. 여러 번 말로 하고 행동으로 손을 씻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제도를 이용해서 풀어줘 보려고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총독으로서 힘을 못 쓰고 있나 이걸 보면은 빌라도의 이력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에는 빌라도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팔레스타인의 집정관으로 지방장관, 즉 도지사로 와서 있을 때에 그는 행정적으로는 유능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민심을 잃었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시찰을 하러 갈 때에 호위병들에게 로마 군대의 깃발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에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총독이 그런 황제를 신성시하는 나라의 표시를 들고 행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주 극도의 혐오를 보였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백성들이 혐오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여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백성들이 대항하자 목에다가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막아냈어요. 못하게.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알려지면은 지기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군중들의 강력한 반항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일단 정신적으로 패배를 했죠. 기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고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거기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늘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씻고 닦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물이 매우 소중하고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급수시설이 매우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급수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성전의 금고에 있는 돈을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헌금으로 모아놓은 그 돈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속된 일에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빌라도를 대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반발을 하자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평상복을 입혀서 검을 가지고 그 시위대에 과격한 사람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정부에 다시 한번 상소가 올라가는 불명예를 얻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또 이제 시찰하러 갈 때에 빌라도는 보통 그 전에 헤롯 대왕이 살던 그 옛날 궁전에서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황제에게 특별한 자기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방패를 몇 개 만들고 그 방패에다가 그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그 방패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결국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역시 첫 번째 그 군기에다가 그 황제의 흉상을 그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건드린 것이죠. 황제에게 과잉 충성하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냐, 나라를 소란하게 만드냐. 그래서 결국 황제의 명으로 그 방패를 없애버렸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기록된 일만으로도 세 번에 있어서 그 근무지에서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는 일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위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살려주면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또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난번 그 군기 사건, 방패 사건, 성전 헌금 사용한 사건 이럴 때처럼 황제에게 우리가 상소를 해서 그러면 당신 바로 해고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무언의 협박 앞에서 빌라도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자기가 직접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신문하지요.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놓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시도는 18장 31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게 첫 번째 책임 회피. 자기가 이 복잡한 문제를 맡아서 이건 뭐 잘 처리해도 못 처리해도 결국 자기에게 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하여 발을 빼려고 하는 책임 회피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네도 법이 있으니까 너네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 나갔죠. 두 번째로
18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6월절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례를 이용해서 그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한 거죠. 그래도 혹시 몇 명이라도 그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용기 있게 그래요, 예수를 풀어주세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혹시 빌라도의 입장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나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정치범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대 봉기를 하다가 잡혀온 강도였으니까 이런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총독으로서. 그런데 빌라도는 두 번째 그의 시도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뭐냐면은 19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성난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직접 자기 손으로 채찍을 들고 예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타협의 시도를 한 것입니다. 채찍질 정도로 종결시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백성들에게 더 약점이 잡혀버리고 마는 행동이 되고 말았죠. 끝으로 네 번째 빌라도가 했던 시도는 1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그들이 조금도 양보의 기색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왕이라며, 너희들은 독립을 원하는 나라잖아, 너희들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잖아,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고소인들의 동정심을 촉발시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19장 15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부정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데, 이들은 오직 자기네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의 본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죽어도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의 확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 역사적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고 야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가 실행에 옮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도 해보았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 한마디에 너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이라도 하면은 살려주기라도 할 것인 양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생명을 구걸했으면은 빌라도는 자기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석방시켜 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빌라도에게 지금 백성들이 성난 이리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약점이 서너 차례 잡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로마에 상소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한 사람의 생명에 불과한데 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민원 제기가 한 번 더 될 것 같으면은 나는 파면될 거가 뻔해.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정의를 붙들지 않고 예수는 무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 편에 서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붙들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데에 자기의 권한을 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빌라도를 볼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지는 않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구절을 빼달라고 빌라도는 얼마나 간곡하게 지금도
소원하고 있겠어요? 나의 그 불명예를 좀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불명예가 되고 말았죠. 33절에서 그래서 그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때는 종교 사범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정치 사범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총독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절에는 완전히 대제사장들이 통치권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총독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런 것 같으면 너희들의 법으로 해결해라. 이게 18장 31절에서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굳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첫 번째 묻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죠. 여기는 지금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로서 로마의 왕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가 왕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게 너의 질문이냐 아니면은 남들의 질문을 네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잖아.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그 죄목으로 넘겼잖아. 그런데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35절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명확하게 그 나라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지 않겠느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이 글은 읽혀지지만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도 내 나라이지만 내 나라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이고 진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게 지금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이 정치범이라고 데려왔는데 정치적인 무슨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좋은 질문을 해놓고 나서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아야. 상당히 용기 있는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너희가 잡아온 예수라고 하는 이 죄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무슨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사형에 언도하고 그를 집행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는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내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죄수로 잡혀올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무고하고 그 숭고하고 거룩한 그 모습 앞에서 빌라도는 막강한 권위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그리고 성난 군중을 쳐다보다가 그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이분의 권위와 이 무죄함을 볼 때는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성난 군중들의 외침을 들으면 안 죽일 수도 없고 좌충우돌이에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그때 그 아내가 보낸 쪽지가 도착하죠. 내가 지난 밤에 이 사람의 꿈을 꾸었는데 잠자리가 너무 고생스러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뭐 죽여라 말아라 판결하는 것에 당신은 끼지 말아라. 이렇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아내들의 말이 그렇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분별력이 더 예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종합해서 볼 때 그 아내의 쪽지는 빌라도의 이 갈등, 지금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빌라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아내의 쪽지까지 왔으니 얼마나 빌라도의 그 갈등이 컸을까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는 이제 19장 9절에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제 그의 출신을 묻는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할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더 이상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앞에서 18장 19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드러내놓고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18장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18장 21절과 19장 9절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믿고자 묻는 자에게는 말씀해 주시지만 믿을 마음도 없이 묻는 자에게는 떠보려고 묻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아껴두셔요. 이제 기회가 사라졌어 너희들에게는. 앞에 18장 2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너네 교훈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렸으니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당신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서 18장 38절에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때 빌라도에게는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설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빌라도처럼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무죄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들었고 믿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난 무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를 처리해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에 동참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세상을 보자니 배반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처럼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 안 할 거야. 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어. 나는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죄가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 손을 씻지만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을 그들에게 내팽개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그 이빨 빠진 호랑이 그 총독을 이리저리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돌아다니고 빌라도 도장으로 사형 선고도 내리고 빌라도 도장으로 십자가도 만들게 하고 빌라도 도장으로 십자가에 처형도 하게 하고 빌라도 도장 찍어서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자기네들이 죽이고 싶은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원래 율법에 따라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어. 대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하여 발뺌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처음 교복을 이제 맞추러 양복점에 그때는 기성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맞추러 들어가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졸업할 때쯤 된 내 입장에서 엄마가 왜 그렇게 창피한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초라한 모습의 엄마 그냥 빼짝 마르고 몸빼바지 입고 얼굴은 검게 그을린 엄마가 왜 그렇게 창피했나 몰라요. 그래서 교복 맞추러 나 혼자 가겠다고 굉장히 고집을 부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로부터
약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으로 유학을 갔어요. 마장동으로 해서 이렇게 시외버스 타고 이천에 가고, 그래 마장동이 항상 제가 들러서 가는 그 차 갈아타는 곳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엄마에게 서울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백화점 한번 구경시켜 드린다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엄마가 더 초라해졌죠. 5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는 더 늙었고 더 고생했고 더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그 주름진 얼굴이 얼마나 더 고맙고 감사한지, 엄마를 모시고 제기동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제가 해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거절하니까 무엇 하나 사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태워드린 것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생전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백화점이 정말 너무 멋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요. 엄마는 더 초라해졌지만 제 마음속에 엄마는 더 고마운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홀어머니가 길렀던 저의 인생 속에서 그 불과 5년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설기가 얼마나 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고, 내 입지가 너무나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위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빌라도는 지금 바로 그 기로에 놓여 있었지만 결국 군중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자기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옳은 일은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총독의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차라리 그 권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장 31절에 너희가 법이 있으니 너희 법대로 데려다가 재판해서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면피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군중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난 폭력 앞에서, 다수의 폭력 앞에서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예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할 순간이 우리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수년 내로, 어쩌면 죽기 전에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 붙잡고 나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총독이 자기의 모든 권위의 상징을 다 벗어버리면서 나도 같이 죽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선택의 순간이 언제 올지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